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의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6절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계시의 이 말씀을 쓴 말 중에 이 로마서 11장 36절, 11장 3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또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하늘의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분에게서, 이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이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어요. 다윈주의 진화론적인 관점은 이 세상의 기원, 또 이 세상의 출발을 하나님에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우주의 자연 생성 원리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사실은 지금 온 세상에 참 그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교, 대학원 이런 학문의 영역에 많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그분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 세상이 출발한다. 이 세상이 그분에게서 근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은 물리적인 세상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외 인간의 모든 일, 우리 사람 개개인의 인생, 또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구에게서부터 근원이 되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사실은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모든 근원을 찾는 이러한 신앙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믿는 그런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 하나님에게서 의무를 찾는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 대신 뭡니까? 어떤 우연히, 또 아니면은 더 나쁜 거는 어떤 다른 신을 찾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죠. 사람들이 때때로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고 느끼기는 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알 뿐이지 실체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선 자기 개개인의 모든 일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근원을 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선 나를 지으셨죠, 만드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지,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더 먼저 근원, 즉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어때요?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구석구석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더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을,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막연히, 우연히 그저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것은 참 뭐 짐승 같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걸 짐승.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분명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할 것이다, 돈을 벌 것이다, 나는 권력을 차지할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목적의 중요성을 그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또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전혀 전제하지 않는 삶이에요. 물론 때때로 가끔가다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일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왔을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해답이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왜? 성경을 모르고서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모르고 이 우주와 이 세상의 근원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떠오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불신앙자들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는 마음에도 생각에도 계획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이 세상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이 세상을 살고 돈을 벌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사업을 하고 업적을 이루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끝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날 때가 오죠. 누구나 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끝나는 시간이 오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믿지도 않았고 또 나를 경배하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는 지옥의 심판을 너는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불신앙자들에게 주는 뭐요? 사형 선고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그저 전설, 뭐 동화 속 얘기,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뭐 협박, 위협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어때요? 사람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기가 그저 평범한 어떤 반복적인 그런 생활을 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다 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뵈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 그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바로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우주도 이제는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이 우주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지구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우주의 역사도 다 끝날 거란 말이에요. 왜? 만물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이제 어때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하나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혹 몰래 숨어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악인이 어떤 악을 행할 때가 있겠죠. 악인이 어떤 악을 행할 때 저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무슨 계획을 짜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숨겨질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몰래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그걸 다 아시고 보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에게는 다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뭡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세상의 자연, 또 사물, 모든 역사의 흐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어 결국은 이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어떤 일이 우연히 전쟁이 일어났다, 우연히 테러가 일어났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한 개인의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로부터 큰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차 대전을 보세요. 1차 대전이 어떤 한 민족주의자 청년이 총을 쏴서 어떤 권세 있는 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쏜 총 한 방이 어때요? 결국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청년이 그날 만약에 총을 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먹고 있다가 그런 마음을 포기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일이 막 생겨가지고 그 청년이 그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해서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요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 수천 킬로 바깥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지만 그게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 진화하고 원리를 어디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역사를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죽이고 살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문명이 또 발달하죠. 문명, 즉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시간이 지나게 따라 발달이 돼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또 사람들이 더 뭔가 좀 살아가는데 좀 쉽게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도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날씨도 보십시오. 날씨도 그냥 그 날씨가 그냥 우연히 좋았다 나빴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성경에는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추위와 더위가 반복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 하나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치자를 누가 뽑습니까? 사실은 민주주의 시대라 보니까 이제 통치자를 국민이 뽑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투표해서 국민이 뽑습니다. 물론 투표해서 국민이 뽑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가 뽑으시고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그 일에 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어때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그가 결국은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악인,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이 많죠. 역사상 큰 악인이 많지 않습니까? 히틀러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헤롯이라든가 애굽의 왕 파라오라든가 이 세상에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은 과연 그들이 하는 그 어떤 중요한 일은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났다고 하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하나님에게 다 근원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이 모든 일에 인과관계 서로 어떻게 얽히는지는 몰라요.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아무것도 아닌 어떤 평범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때요?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떻게 무슨 큰 일을 벌이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신다, 통치하신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건과 일이 하나님에게 근원을 둔다. 그렇다면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조정하는데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갖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홀로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것도 힘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것 하나도 어때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얼마든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거짓 우상과 다른 종교를 어때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 다른 종교는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어때요? 성경에 뭐라 그러죠? 우상은 말도 못합니다. 숨도 못 쉽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사실 그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 하지만 마귀는요, 아무리 마귀가 지 멋대로 날뛰어도 하나님이 정한 경계까지만 마귀는 어때요? 날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 악이 넘치고 악인이 막 득세하고 악인이 막 때로는 정의를 짓밟고,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렇게 악인이 득세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뭐예요?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사건도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인물도 세워지는 것이고, 자연 환경도 조성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단면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그 이유예요. 왜? 만물,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 만물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사람도 들어가는 것이고 자연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 만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에게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자, 그래요.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요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가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나 지배는 좋은 겁니다. 그건 생명입니다. 그건 의로워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서 죄를 짓고 정말 인생을 완전히 폐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때요?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는 바뀝니다. 모든 면에서 바뀌게 돼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부터 생각, 심지어 우리의 이 외적인 것까지도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전에는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었어. 그런지 이 세상과 마귀의 그 주인에게 딱 보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기 좋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지는 거죠. 바꿔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하고는 이제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보장이 없습니까? 인간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을 맡겨요. 자신의 생명도 맡기고 자신의 영혼도, 자기의 마음도, 생각도, 지성도, 자기의 가정도, 자기의 물질도 모든 걸 다 하나님에게 맡기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을 영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삶도 어때요?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좋으신 인도하심도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홀로 가야 돼요. 홀로 개척해야 돼요. 홀로 그냥 오만가지 불행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결국 혼자예요. 혼자. 그러니 그 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짐은 뭐예요? 뭐 때문에 수고합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수고하죠. 그 죄로 인해서 또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데 이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통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내 사업, 내 일, 내 가정, 또 우리의 국가, 이 모든 게 뭡니까?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삐뚤고 악했던 것들이 바로 잡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고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위임을 해야 돼요. 위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역사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마치 자기 자신이 두 발을 덧입고 이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이끌어 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생명의 길을 서게 해주세요. 내가 좁은 길에 서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의 길에 서게 해주세요. 내 길이 내 스스로 내 길에 어둡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와 믿음은 헛된 믿음과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왜? 아까 처음에 그랬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에게 영광, 그분에게 돌아간다. 그분에게 돌아간다. 만물. 여러분, 이 만물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이 만물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실은 든든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어때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빨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어때요? 자신의 주인으로 빨리 모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성은 많았어요. 그래서 5만 가지 신상이 다 있어요. 하다 못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는 그런 형상도 만들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것들은 다 우상인데, 만물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데 저 우상에게다가 저렇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저들의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길이 못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종종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떤 이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보통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갈까?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면 뭔가가 있나?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뭡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만물의 근원과 기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시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해와 달을 움직이는 건 하나도 저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풀이 자라게 하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고서 이제 뭔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랬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스럽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때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때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평생을 수십 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믿지도 않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 한 장도 안 읽은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하고 등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수십 년을 산다 해도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게 근원을 두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거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나에 관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했을 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일이 안 되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손에 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지금 이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방치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식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게 아주 나쁜 부모예요. 그죠? 요즘 아동 학대에 대해 요즘 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방치하는 분입니까? 학대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보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도 믿으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일의 주인이시다. 왜 이런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갖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그게 바로 성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나 그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돌봐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벌써 뭡니까?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부성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셈이란 거, 내 머리카락 숫자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방치하시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거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믿음의 눈을 다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줘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나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의 믿음이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간략한 이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내가 바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지셔서 이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세상에 의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잘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만물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 개인의 실천적인 문제까지도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세밀하게 주님의 영광과 거룩과 진리를 드러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좀 더 세밀하게 더 친밀하게 참으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우리 선민교회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